네,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7월의 한 여름에 살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잠자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더운 날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일까? 시원한 에어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 또 아이스 커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울 때, 그리고 숨이 막힌 만큼 더운 날씨에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물이죠. 물.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는데, 하지만 물이 없으면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죠.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이 마르면 다른 것은 잊어버리지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사막 국립공원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안내원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막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목마름이 사람을 죽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한 생각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바로 물. 물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돈도 필요가 없어요. 명예도 필요가 없어요. 더위 앞에서 명품백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물 한 모금이면 됩니다. 이처럼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그들이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물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그 물을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12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주 멋진 낙원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엘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물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홍해를 건넜어요. 430년 만에 그들이 종살이 하던 곳을 떠나서 이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가운데 놓였는데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43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감격의 찬양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노래했고요.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불과 사흘이 지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자,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23절을 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엘림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마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으로 나오게 하시면서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지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는 히브리어로 쓴 것, 괴로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물이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쓴 것은 물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쓰디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쓰디 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분명히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기쁨에 감격하여 찬양하던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던 입술이 3일 만에 원망하는 입이 되고 말았어요. 감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변하자 신앙도 흔들린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광야는 무엇인가? 예,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인가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굉장히 솔직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평소에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병이 들어왔어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 교만, 염려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의 광야를 몇 차례
연거푸 지나야 했어요.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어야 했어요. 엘리야는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죠. 3년 반의 기근을 지나는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3년의 기간도 끝이 아니었죠. 고향으로 다시 11년 동안 돌아가야 했던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특히 다윗은 깊은 광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궁보다 광야에서 더 버티고 견뎌야 하는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엔게디 광야를 떠돌았고요. 동굴에서 잠을 자고 들판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여러 날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았죠. 더 이상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왕궁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축축한 들판에서 쓴 시예요. 환경이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자가 있습니까? 바로 목자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마라에 서 계십니까? 지금의 가정이 마라입니까? 하고 있는 일이 마라입니까? 건강이 쓰디쓴 마라입니까? 관계가 마라입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마라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랐지요. 그리고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물은 쓰디쓴 물이었어요. 물을 마셨으나 너무 서서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참 재미있는 것이 있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은 원망했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한숨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어휴, 찬송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백성은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은 문제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나무를 보여주고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저 나무를 보아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바로 물을 달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바로 말씀으로도, 한마디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나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에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무를 보라고 그들의 시선을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었죠. 그러자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나무를 초대교회와 교부들은 십자가의 예표로 이해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나무를 통해 이 쓴 것을 달게 한 사건을 구속사에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속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뱀에 관한 사건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와 저주의 쓴맛을 생명의 은혜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쓰디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발각되지 않았다고 잠깐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평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을 저주와 결부쳐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상처도 씁니다. 아픔도 매우 쓰죠. 미움도 쓰고 실패도 쓰디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쓰디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쓴물을 은혜의 생수로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마라에서는 한 나무가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었죠. 갈보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바로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에서 라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한 것을 회복시켜요. 깨진 것을 온전하게 해요. 찢어진 것을 다시 이어줘요. 무너진 것을 세워줘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라파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몸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무너진 가정도 치료해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치료해 주십니다. 절망한 영혼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은 범죄하고 그 이후에 무너져 버렸죠. 그의 죄악은 자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세대에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다시 불러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은 강력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십니다. 나무를 던짐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쓴 인생을 가장 깊은 은혜의 자료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고 너무나도 낙원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죠. 조금 전까지는 마라였어요. 쓴물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개의 샘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시원하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잇따라 가는 완전수 7과 10을 곱해서 나타내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공간에서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 이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쓴물이 끝이 아니었죠. 그의 백성을 결국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엘림은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하는 맛보기에 불과한 곳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풍성한 은혜와 쉼이 있는 곳임을 엘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졸업하는 곳이지 평생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를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머물지라도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닐지라도.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신앙은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죠. 여러분, 엘림에는 샘물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있어요. 시편 1편에는 생명의 시냇가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폭염이 와도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상수가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근원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상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자수, 여러분 아시죠? 한때는 많은 여고생들이 자수를 이렇게 하기도 했죠. 실로 그 자수를 만들게 되는데 자수의 앞면은 그 그림대로 자수를 뜨면서 매우 아름다워요. 여러 색의 실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뒷면은 어떻지요? 실이 이리저리 얽혀 있어요. 매듭도 있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실도 있고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기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 뒷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자수를 뜨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뒷만 보고는 절대로 작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면이 완성될 때 비로소 모든 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뒷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왜 이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맛을 경험해야 하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아픔을 견뎌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면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땀 한 땀 엮고 계십니다. 지금의 눈물도, 지금의 기도도,
지금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라에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엘림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여호와 라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라 앞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자를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12샘물과 그리고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이